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 28장이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마지막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 많은 것을 기록했지만 예수님도 마지막이 있었고 마지막에 기록한 얘기가 뭘까? 다 아는 얘기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오늘 전도 얘기를 좀 짧게 하고 싶은데 전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 때, 청년의 때 한번 살아간 언젠가 내 인생 28장이 올 텐데 28장 오기 전에 3장이든 5장이든 10장이든 언젠가 28장이 올 텐데 좀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살면서 점점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인생에 대해서. 인생은 뭐지? 나름대로 조금 정리가 돼가요.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는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70, 80. 그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한 번 살아요. 이제는 70, 80 사는 게 아니고 한 번 살아요. 70 안 돼 보이죠? 돼 보여요? 유 목사님하고 입학을 같이 했어요. 지금까지 같이 가깝게 지내면서 40년 됐는데 70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70 안 됐는데 같이 입학한 친구가 50명인데 6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6번째 친구가 떠났을 때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 했어요. 누군가가 슬쩍 던지는 거야. 7번째가 누구냐? 제가 그랬어요. 알지 말자. 알 거 없고 알 수도 없고 정하면 가자. 근데 서두르지 말자. 목회하면서 선한 목전 더 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1년에 150번 장례를 치러요. 많이 치러요. 장례 치를 때 70, 80대 노인 장례 치르는 게 아니에요. 20대 청년 장례도 치러요. 3일 만에 세상 떠난 아이 장례도 치러봤어요. 102세 된 어른 장례도 있어요. 깨달은 거예요. 한 번 살다 가는구나. 한 번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정한 것입니다. 한 번 깨닫고 사셔야 되는데 그 한 번이 짧아요. 너무 짧아요. 하루가 짧은 게 아니라 인생이 짧아요. 조금 이제 내려오기 전에 유 목사님 잠깐 만나서 얘기하다가 내려올 때 만나면 60인데 77년 느낌이에요. 신학교 때 만난 느낌. 너무 편안하게 얘기하다가 서로 얼굴 보면 60을 느껴요. 눈 감으면 77년인데 눈 뜨면 2018년이에요.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남은 세월은 더 빨리 지나갈 걸 생각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하다가 해야 되지? 고민해요. 나름대로 정리가 돼요. 이렇게 살다 가야지. 목회하다 보니까 참 불쌍한 사람 많이 만났어요.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안 들어도 불쌍하죠. 생각하기 전에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하냐면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평생 땅을 38만 평을 샀어요. 38만 평. 뭔지 몰라서 안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구가 38만 평 됩니다. 송파구 정도 되는 땅을 사들였어요. 생각할수록 불쌍해요. 그죠? 부러우세요? 제 얘기 들어봐요. 충청남도 서천분이에요. 어릴 때 태어날 때 소장농의 딸로 태어났어요. 땅 없는 게 한이었어요. 아버지는 열심히 살고 남의 땅에 일하고 겨우 먹을 거 받아오고 사는 아버지. 속상했어요. 그래서 잘 살고 싶었는데 잘 사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땅 사는 거였어요. 땅 사야 되겠다. 땅 사야 되겠다. 그 당시 방법은 한 가지였어요. 공부. 두 번째 좋은 신랑.
공부했어요. 좋은 신랑 만났어요. 의사를 만났는데 요즘 의사 말고 옛날 의사. 요즘 의사는 돈 많이 못 버는 것 같더라고. 옛날 의사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남편은 돈을 벌진 않았대요. 긁어 모았지. 그분의 이야기에 하면 자기 남편은 돈은 벌지 않았대. 긁어 모았지. 얼마나 긁어 모았는지 38만 평을 땅을 사들였어요. 좀 부러운 느낌이 있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1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땅 사고 땅 사고 땅 사고. 땅 사면서 큰 병원 지었고 두 가지는 안 아꼈어요. 땅 사는 거하고 애들 교육시키는 거. 자기 병원에 많은 의사가 있었는데 다 차가 있어 차 안 샀어요. 차 살 돈이면 땅 사야 되니까. 기름 넣던 몸은 땅 살 수 있으니까. 여행 한 번도 안 갔어요. 안 가는 대신에 여행 잡지 보면서 충분히 느꼈어요. 12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도 여행 못 가게 만들었어요. 38만 평 샀는데 떠나가고 난 뒤에 68세 떠났어요. 1년 뒤에 남편이 재혼했어요. 젊은 여자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그래요. 불쌍한 사람, 불쌍한 사람. 그럼 평생 땅땅땅땅땅땅 했는데 어느 날 떠나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 지금 그 젊은 여자분이 어르신하고 살면서 여행 잘 다니는데 3년 전에 그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어요. 남편. 한 번도 부인 때문에 여행을 못 가다가 새로 들어온 아내와 함께 여행 갔다 온 뒤에 제가 만났을 때 이런 얘기 하더군요. 책에 있던 그 나라가 거기 있더라고. 책으로 봤던 그 나라가 거기 있더래. 요즘에 신나게 여행 다녀요. 살다 보면 우리들이 한 번 사는 짧은 인생을 무엇하다 살다 갈까? 남들이 볼 때는 부러운 것 같았는데 끝에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느끼게 됩니다. 한번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얼마 전에 벤츠 좀 비싼 걸 샀더라고요. 차. 그래서 장로님 70 넘었는데 무슨 벤츠를 타세요? 그랬더니 남자의 로망 아닙니까? 70이 로망입니까? 그랬더니 남자가 그래도 큰 차 타야죠. 트럭을 타세요. 큰 차는 트럭이에요, 장로님. 사람의 목표가 어디에 두고 사는가를 한번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누릴 건 누리고 가질 건 가져보지만 28장이 오게 될 때 무엇으로 여러분은 살았는가를 한번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유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유 목사님 5년 남았대고 난 10년 남았대고 딱 10년.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강원도 촌놈이에요. 저는 고향이 강원도 영월군 상덕면 구례리 산 41번지라고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가끔 산을 갔다 등산할 때가 있는데 태백산을 갔다 와요. 그럼 반드시 지킬 원칙이 하나 있어요. 태백산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려와야 되는데 한 3시쯤 되면 낮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하산해야 돼요. 집에 도착하려면. 인생은 올라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려올 때를 생각해야 되는데 살아갈 때 언젠간 28장 올 때를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해야 될 게 뭔지 아냐? 뭘 하다 가야 되는지 아냐? 한 가지입니다. 영혼 건지다 와라. 저와 여러분 언젠가 28장 올 때 준비됐는가를 물어보십시오. 불산 사람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땅 산 사람 말고 돈 모은 사람 말고 수많은 사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때 그렇게만 살다 간다면 불쌍할 수 있는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그분 앞에 나는 무슨 바구니를 들고 갈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혜, 근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른 거 아니다. 오기 전에 최소한 너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다가 누군가가 너 때문에 구원받은 적은 있는가? 전 중3 때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5대째입니다. 신앙이. 우리 어머님이 4대, 저는 5대, 우리 아이는 6대, 우리 손녀는 7대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오래된 집안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고 있다가 중학교 3학년 때 CCC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알게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전한 복음이 다른 사람을 예수에 알게 한다는 기쁨을 갖고 삽니다. 참 놀라운 건 중학교 3학년 때 전도했던 친구가 받아들이진 않았는 것 같은데 4년 전에 분당산 한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 소수문 가운데 너 상현이냐? 어느 중학교 그 상현이냐? 그렇다. 나 좀 만날 수 있냐? 왜 느리냐? 너 중3 때 반에 돌아다니면 전도한 적 있지 않냐? 그렇다. 그때 한 얘기 좀 다시 얘기해달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아이가 갑자기 자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2달 동안 살 맛이 나지 않는데 갑자기 중학교 때 반에 다니면서 전도했던 그 친구는 왜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지? 갑자기 생각나더랍니다.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분당 와서 그 친구와 만나고 소개하고 복음을 영접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등록시켰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고 싶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한 번 살다 갑니다. 여러분 청년이라도 짧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 겨울 그리고 28장이 올 때 여러분 다음 세대에 무엇을 말해야 될까? 저는 다윗을 좋아해요. 왜 다윗을 좋아하느냐? 왕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사무엘하 2장에 보게 되면 죽을 날이 임박하며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게 되었을 때 왕으로 살았던 왕이 아들을 왕으로 삼고 난 뒤에 처세술을 가르치지 않고 열심히 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라고 말을 가르칩니다. 점점 더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가야 될까?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가? 한 번 사는 인생, 빨리 지나가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영혼을 구원하는가? 이 답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자랑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내일 모레 우리 교회 와보면 저희 교회가 좀 소문난 게 있습니다. 노인대학이 커요. 2,600명이 와요. 굉장해요. 노인들을 잘 섬깁니다. 그때 그분들이 와서 2시간 공부하고 점심을 먹고 나가면서 차 한 잔 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래야 돼.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거야. 왜? 좋은 시간 보내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커피도 주고. 그때 제가 얘기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할머니 믿기예요. 예수 믿으셔. 저에게는 슈퍼마켓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 300명에게 매달 5만 원어치씩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분들이 교회 와서 물건을 가져가면서 얘기합니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그때 제가 얘기합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믿기야 이거. 물어야 돼. 예수 믿으셔. 돈이 좀 남아서 하는 거 이거 그냥. 믿기야 믿기. 그냥 예수 믿으셔. 한 가지 본질을 정리합시다. 교회가 존재될 이유는 뭐냐? 예배당 없어도 됩니다. 왜? 초대교회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구령의 열정. 오늘 한국교회가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머무르지 말고 구령의 열정이 있느냐. 오늘 주님이 28장까지 오면서 제자들이 확신을 가졌는데 확신 가지고 머무르는 교인 되지 말고 열정 가지고 흩어지는 교인 되라고 하는 겁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교회는 기뻐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과 예수에 대한 개념을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을지라도 앉아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가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자, 복음 전하는 내용은 지난 금요일 때 제가 한번 얘기한 게 있는데 들은 분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제가 지난번에 말한 거 좀 듣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인합시다. 여러분 전도가 소중한 건 아시죠? 알죠? 그죠? 우리 선한 목적에는 담임 목사님처럼 속이 깊구나. 이렇게 눈빛은 살아있는데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입술에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유 목사님 같은 깊은 속을 가지고 있는 거 느끼게 됐어요.
전도가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여러분 전도가 쉬운 건 아세요?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아주 쉬워요? 쉬워요. 잘 모를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다르게 얘기합시다. 다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공부가 쉬워요? 아주 쉬워요? 웃는 거 보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살아보면 알지만 공부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재수 없죠? 재수 없어라 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가 뭐냐면 살아보면서 해봤더니 제일 편한 게 공부야. 앉아가지고 책장 넘기는 거예요. 책장. 그것도 막 넘기는 게 아니라 한 장 넘긴 다음에 한참 있다 한 장 넘기는 게 공부입니다. 그것도 햇빛 밑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방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책장 넘기면 됩니다. 그런데 뭐가 힘드냐 여러분 생각에는 성적 올리는 게 힘들죠. 근데 그건 힘들어요. 근데 공부는 쉬워요. 그냥 앉아있으면 되니까. 자꾸 공부 성적에 부담 가져서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미리 성적 올리는 게 부담돼서 공부를 안 하니까 성적이 떨어지는데 성적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계속하면 성적이 올라가요. 전도가 뭔지 압니까? 전하는 겁니다. 인도는 어렵습니다. 인도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인도하라는 게 아니라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선한목자교회가 뭐에 신경 써야 되냐? 인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복음 전하는 데만 신경 쓰십시오. 전하는 일에만. 제가 지금 꿈꾸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100만 명의 기독교인이 하루에 한 번은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어릴 때 어머니 칭찬을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아버님이 참 바쁘셨는데 제가 책상에 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뭘 공부한 건 아닌데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지나가다가 아 우리 상현이 공부하는구나 엄마가 기뻐 그러고 지나가셨어요.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나가는 게 귀찮아서 앉아 있었는데 또 지나가다가 우리 상현이 공부하는구나 기뻐 그럴 때 아 우리 어머님이 앉아 있는 걸 기뻐하는구나. 계속 앉아 있었어요. 지금까지 앉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나중에 아이를 낳아보면 알겠지만 아이를 낳는데 걔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뛰어들어와서 간다! 공부를 말하니? 책을 떼서 찢어버릴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닮은 여러분의 자녀가 앉아서 열심히 공부할 때 성적이 안 올라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엌에 가서 이런 컵 말고 유리잔에다가 맛있는 주스 깡통 딴 거 말고 짜가지고 갖다 주면서 어깨 만져주면서 어떡하니 네 입이 닮아서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아빠 닮아 그런데 그러면서 얘기하면 돼. 엄마 피도 흘러가니까 열심히 해라 언젠가 성적 나온다. 자 마태복음 28장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인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된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기뻐합니다. 전하는 모습을 기뻐합니다. 스데반이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다가 감옥 갔습니다. 전하는 모습이 기쁜 겁니다. 한국교회가 가슴 아픕니다.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왜? 전하질 않으니까. 안에선 뜨겁게 찬양하고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르는데 문 밖에만 딱 나가면 담대하게 전하지 못합니다. 답답합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이 와도 전할 수는 있었습니다.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한 자가 있는 걸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 회복할까 안 가집니다.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 지금 100만 명의 전도자가 일어나면 인도자 말고 청년이 10,000명이라도 하루에 한 번은 밥을 먹고 공부를 하는데 한 번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전도 인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도 선교사들이 인도 신경 쓰면 낙심돼서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했던 전도 솔직히 말하면 주님도
인도 간다해서 못 박힌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 다 전도가 인도였으면 주님이 전할 때마다 다 받아들여야지. 주님도 못 박힐 정도로 힘들었지만 복음 전도를 마지막까지 할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인도의 대상자 바울을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소중한 거 하나, 주님의 마지막 명령, 복음 전도. 전도는 전도만 하면 됩니다. 인도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씨 뿌리고 물 주는 건 내가 할 일이고 잘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경 쓰지 말고 내 할 일만 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의 청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전도 소중합니다. 전도 간단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학교 소문이 돌았어요. 영어 선생님이 서울대 출신이라고. 놀랐습니다. 서울대 출신이래, 영어 선생님이. 소문이 확 도는데, 야,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중에 인천대학교 부총장 하셨어요. 지금 인천 성산효대학원에 총장하시는 이태건 선생님, 우리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야, 서울대 출신은 들어오는 폼부터 달라. 탁 이러고 들어오더니 칠판에다가 이름을 영어로 쓰더군요. 그리고 딱 하나 묻는 거야. 60명 학생들에게 까까머리 학생, 시골 학생들 앉혀놓고 잘하고 싶냐 이러는데, 잘하고 싶냐고. 애들이 야 그랬잖아요. 딱 돌리더니 진짜 잘하고 싶냐 그러는데, 여러분 영어 선생님이 뭘 잘하고 싶냐고 묻겠습니까? 영어 공부지. 애들이 야 그랬더니 비결을 가르쳐 줄까 그러는 거야. 애들이 야 그랬더니 열심히 하게. 애들이 그냥 확 기분이 망가지는데, 서울대 출신이 기껏 가르친 비결이 열심히냐. 정색을 하더니 내가 비결을 가르쳐 줄 텐데 해볼 거야? 애들이 막 기분이 망가졌어요. 예. 아니야, 내가 진짜 가르쳐 줄 텐데 내가 비결을 가르치면 해보겠는가? 애들이 정색하고 예. 열심히 하게. 이보게, 다른 방법은 없네. 어떤 공부의 방법도 상관할 것 없이 열심히 하는 것 이상 가는 게 없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게 있어요. 2년 동안 2시간씩 하루도 빠지지 말고 자네들의 머리로 2년 동안 2시간씩만 하면 영어는 해결될 걸세. 그때 애들이 받아들인 애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2년 동안 2시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떤 책이든 어떤 방법 상관할 것 없이 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실력은 나아질 걸세. 그때 한 친구가 뭐 이러면 될 수 없는데 선봉을 하고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질문이 뭔가? 해도 됩니까? 해보게. 그래도 안 되면요 이러는데, 2년 동안 2시간 해도 안 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선생님이 한마디 하시더군요. 2년 더 하게. 아깝지 않은가 이 사람아. 제가 그때부터 깨달은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 저는 지금도 수첩이나 앞에 써 있습니다. 열심. 성경책 안에도 열심. 어딘지 시작은 열심. 딱 성경편 안에다가 한문으로 열심히 겸손히. 파일에도 열심히 겸손히. 어떤 분야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땅도 열심히 사는 사람은 38만 평도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도 영정대 반을 샀습니다. 쌀 장사만 하면서. 어떻게 샀냐? 간단합니다. 열심히 살면 됩니다. 정치도 열심히 한 사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 허무해지게 될 때 최소한 우리 인생의 절대 명제인 한 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럼 열심히 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복음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열심히 하느냐? 관심 가지십시오.
이제는 내 인생 속에 사도 바울이 천막짓는 장사를 할지라도 관심은 복음 전도였고,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을 가졌지만 제가 교인들을 만나면서 꼭 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에게 물었습니다. 직업이 뭐냐? 본업이 뭐냐? 확인합니다. 본업. 대학교 교수라고. 집사님, 무슨 대학교 교수가 본업입니까? 권사가 본업이 돼야 되지. 대학교 교수는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려 주신 한 부업으로 삼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위한 부업으로 삼는다면, 만약에 사업이 부업이 되고 내 직업이 부업이 된다면, 본업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 내 사업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 공동체만이라도 본업이 무엇인지를,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내 본업이고 나머지는 다 내게 부업으로 주신 거라고 믿어진다면, 그러면 120명만 가지고도 역사가 나타났는데 능히 하나님 역사는 이룰 수 있습니다. 열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땅에 관심 가지면 땅은 늘어납니다. 건물에 관심 가져보십시오. 건물 늘어납니다. 정치에 관심 가진 사람 정치합니다. 제가 압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할게요. 조일현 씨라고 국회의원을 4선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이 처음 국회의원 나올 때 동네 사람이 다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제가 무슨 국회의원이냐, 국민도 당차지. 그런데 4번 떨어지면서도 계속 나왔습니다. 5번째 됐습니다. 그 이후에 4번째 되고 있습니다. 당할 수가 없습니다. 3번째부터는 동정표가 나오더니 4번째는 질려서 그 친구를 찍어주더니 5번째는 당선되게 만들더군요. 그런데 되고 나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사회적인 능력은 부족하지만 열정으로 해야 되는데 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선한 목자교회 청년들이 주의 명령을 가슴에 품고 열심, 내 마음의 관심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둔다면,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명령을 줄 뿐 아니라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첫째는 너의 마음속에 관심이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오면서도 받을 것만 관심 갖는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27장까지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27장으로 끝날 겁니까? 28장으로 가야 되고 사도행전 역사를 이뤄야 되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28장을 넘어가는 사도행전의 시각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영원히 보이게 하옵소서. 관심을 가지면 보입니다. 제가 보통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이는 게 그냥 보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보이지. 만약 여러분 동생이나 조카들이 공부를 할 때, 초등학생 잘하느냐 못하느냐 묻지 마십시오. 부담되게. 너 공부 잘하니? 들어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담되는지. 그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잘하는 애인지 못하는 애인지. 너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독서실이 있고 오락실이 있는데 오락실 있니? 이러면 어떤 애가 오락실은 없는데 독서실이 있니? 그러면 형술 독서실은 어떤 건물 7층에 있는데 방이 6개인데 두 번째 방이 조용하고, 걔는 물어볼 거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입니다. 근데 다른 애한테 물어봅니다. 예, 독서실은 있니? 그러면 독서실은 없는데. 오락실은 그런데 그 순식간에 지리산 오락실은 지하 2층에 있는데 게임기 16개면서 세 번째 게임이 뭐고, 얘기할 거 없습니다. 걔는 안 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못 하는 애입니다. 학교까지 가는 사이에 다 있어요. 오락실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보이냐? 마음의 관심이 그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오늘 한국 교인들 보면서 전도 대상자가 없답니다.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안 보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시각을 주기 시작하면,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없다 하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진짜 말하는 구원의 확신,
오늘도 제가 낮에 설교하다가 바울의 말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 스스로가 얼마나 불쌍하냐. 부활이 믿어질 때에 내 자식을 두고 떠날 때에 천국서 보자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오늘 낮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여기 가운데 부활의 확신 없으면 가져야 되고, 그게 안 된다면 그만두셔도 된다. 확신이 없는데 부활. 만약에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 말씀한 적으로 천국,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갖지 못한 사람 보고 물어보게 되지 않습니까? 믿었느냐, 믿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열심히 다른 게 아니에요. 관심 가지시면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보여줘야 됩니다. 전 중3 때까지는 모태신앙, 교회 가는 거 나는 가고 친구는 안 가고, 갈 때마다 애들이 보는 겁니다. 상현이 교회 가냐? 응. 갔다 와. 갔다 올게. 끝났습니다. 근데 중3 때 CCC를 통해서 복음 전도를 하기로 했을 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성령 받은 충만한 비결을 아느냐고, 사형리 들어봤냐고, 영적 내가 조례를 아냐고. 일단 자꾸 물어보게 됩니다. 물어보게 됩니다. 왜? 관심이 보이니까. 제가 한번 실수를 한 게 하나 있는데, 사람이 똑같이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우리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웬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업고 왔어요.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안고 오는 것도 아니고 업고. 참나, 너무 예뻐. 그래서 그냥 예쁘길래 칭찬하면서 전도하려고, 아유 개가 참 예쁘네요 그랬더니 확 성질을 내면서, 개가 아니에요, 우리 집 애예요. 그리고 가는데 애라는 거야. 개인데. 내가 너무 놀라서 딱 지나가는데, 야 무슨 소리를 저렇게, 개인데, 분명히 개인데 자기는 애라고 그러면서 가는 걸, 내가 실수했구나. 생각해 보세요. 업고 다니는 게 가족이지 개입니까? 그럴 때 이렇게 물어야지. 아우 참 애가 예쁘네요, 얘는 몇째예요, 이렇게 물었으면 되는 걸, 그걸 남의 몇째 애를 가지고 개라고 말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지나갈 때 내가 다시는, 누가 만약에 개가 예쁜 개를 안고 가면 그렇게 물어야 되겠다. 아우 참 얘는 예쁘네. 얘 예쁘죠, 뭐 얘라 그러면 되지. 얘. 아우 참 얘는 몇째예요, 이렇게. 그분이 볼 때는 가족인데 내가 볼 때는 그냥 개로 보이는데, 나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한 번은 우리 바저회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 옆에 남자 권사님이 있다가 웬 분이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 가는데, 미안해요, 삶으면 반 접시가 안 되겠네 이러고 앉아있어. 야 내가 이분 권사님 뭐 하는 얘기야 그랬더니, 왜 실수했나요? 그래서 아니 남의 집 가죽을 왜 삶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개를 보면 식재료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 똑같은 세상에서 누구는 똑같은 세상을 볼 때 가족처럼 보이고, 누구는 그냥 동물로 보이고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이 사람 볼 때 같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기꾼이 볼 때는 사기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기독교인이 볼 때는 복음 전도의 대상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땅이 다 땅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볼 때는 투기 대상이고요, 누가 볼 때는 심을 곳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촌 사는 줄 아시죠? 아닙니다. 광화문에도 농부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인지 아십니까?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상자에다 흙을 갖다 놓고 파를 심는 할머니가 농부입니다. 땅이 없으면 박스를 갖다 놓고 흙을 채워놓고 거기다 씨를 뿌려서 심는 게 농부죠. 초대교회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누굴 보든지 간에 한국교회가 회복할 게 대단한 건물이 아니고 뜨거운 찬양보다도 다 필요하지만, 사람 볼 때, 영혼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는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심히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성공에 상관할 거 없이 삶에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문제, 힘든 거 늦게 풀리지 안 풀리는 건 아니다.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김 목사, 내가 하나 깨달았어. 뭘요? 그랬더니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대. 예배당을 짓다가 신도시에 들어가서 짓는 바람에 수도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예배당을 짓게 되는데, 수도가 있어야지 물을 가지고 공사를 쉽게 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물탱크를 사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나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한강변이라서 우물을 파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물을 파놓고 나중에도 쓰면 되겠다. 우물을 팔려고 했는데, 업자를 불러다가 우물을 파달라고 그랬더니 한 분이 와서 파다가 안 나오고 세 분이 와서 파다가 안 나오고 돌아갔답니다. 여기는 물이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포기하고 물탱크를 사가지고 공사하려고 했는데, 한 분이 누가 와더니 목사님, 어떤 장로님이 우물을 잘 파는데 그분에게 맡겨보라고.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냐, 전화번호 알려달라.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그분이 우물을 한번 파보자. 팔 수 있겠냐? 파보지요 뭐. 그래 파더니 나오더랍니다. 3명이 안 나왔는데 그분이 나오더랍니다. 장로님 우물 파는 은사가 있냐? 그랬더니 우물 파는 은사는 없답니다, 성경에. 근데 어떻게 파냐 그랬더니 자기 나올 때까지 판답니다. 다른 사람은 파다가 그만두는데 자기는 나올 때까지 파면 된답니다. 단지 땅 주인이 그만하자고 할 때까지는 판답니다. 파는 동안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안 나오면 칠레 가서 파오면 된답니다. 끝에 가서.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이, 내가 그걸 몰랐어. 될 때까지 하는 건데. 공부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될 때까지 하는 거고요. 복음 전도를 오늘 한국교회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될 때까지 않고 몇 번 해보고 그만둡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게 뭐냐? 주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 전도하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문제 하나를 좀 다루고 싶습니다. 전도는 소중합니다.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전도할 대상자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년에 14,000명, 15,000명이 자살하는 나라입니다. 30만 명이 시도하는 나라입니다. 150만이 마음 먹는 나라입니다. 예수는 말합니다. 익은 곡식 너무 많다고.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산에 가면 먹을 게 많냐? 여러분, 지금 산에 가면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한민국 산에는 먹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영상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그림 영상. 이런 겁니다. 이 영상에는 제가 강원도 산 길게 얘기할 수 없어서 그런데, 도시 사람들은 산에 가면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산에 가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딸기가 좀 나올 텐데, 여기에 어떤 딸기냐면 우리 고향 뒷산의 딸기입니다. 저는 얘기 듣고 나오면 그냥 환영하면 되겠어요.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한 6월 달쯤 되면 제 마음속에 이렇게 환청이 아닌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뭐냐면 따가 하는 소리예요. 우리 고향이 뒷산에 딸기밭이 있었는데, 산딸기밭이 사람은 다 떠나지만 산딸기가 익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따가 하는 소리가 들려서 고향 있는 분에게 전화를 해요. 요즘 딸기 익었냐? 그러면 목사님 요즘 너무 많아요. 다 떨어지는 중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저와 아내가 같이 가서 이렇게 따와요. 그러면 산에 가면 딸기가 많아요. 또 산에 가면 다 먹을 게 많아. 드릅도 있고 더덕도 있고 밤도 있고 산사과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이 산에 많이 가지만 관심을 안 갖고 갔다 오면 하나도 못 먹고 내려와요. 주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할 게 많다. 그런데 일꾼이 적다. 최소한 30만 명 시도하는 낙심자, 이 마음의 심령, 낙오된 마음이 무너진 사람만 찾아가도 지금 한국교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23만이 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늘어난 느낌이 안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이지만 1년에 12만 명밖에 안 됩니다. 12만 명 별거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교회 갖춘 교회는 4만 개의 교회입니다. 한 교회에서 3명만 해도 1년에 12만 명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12만 명 10년 하면 123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많이 하는 게 아니라 3명씩만 해도 한 교회가. 그러니 절제하면서, 저도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3명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절제하면서 해도 3명만 하면. 그런데 많은 교회가 포기했기 때문에 이 교회만이라도, 선화목자교회가 한 100개 교회를 감당해 주면, 더 거룩한 사명 가지면 1000개 교회를 감당해 주면, 3,000명만 인도하면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다른 교회에 잠절지라도 이 교회는 가능해집니다. 준비됐습니까? 영상? 안 됐나요? 자, 정리합시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말씀하게 보이시나요? 저게 지금 딸기예요. 보이세요? 빨간 거? 저게 산 전체를 덮고 있어요. 산 전체를. 근데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저런 산딸기가 산을 꽉 덮고 있는데 길만 쫙 다니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길만 쫙 다니다가 저걸 놔두고 옵니다. 그리고는 슈퍼에 가가지고 다 시들은 딸기를 사 먹느라고. 저는 제 고향 딸기를 생각할 때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주위에 내가 따지 않아서 영혼이 죽는 일은 없게 하옵소서. 넘겨줄까요? 제 아내와 제가 1월 1일, 올해 1월 1일 하루에 한 번은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1월 1일 날 강화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강화는 한국 우리 기독교 복음의 중요한 진입로였기 때문에, 길에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면서 새해를 시작할 때 길에 가서 저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실망시켜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예수는 희망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다음 넘겨줄까요? 목사님들과 같이 또 지난 3일은 광화문에 가서, 밤에는 또 장로님들과 함께 그냥 서 있어도 됩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와서 찝쩍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 시작하면 됩니다. 서 있기만 해도, 그냥 내가 가서 막 붙이지 않아도 이렇게 서 있으면은 이게 시비 걸러 오는 분이 계세요. 근데 시비 거는 분이 그냥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심 없는 사람 절대 시비 걸지 않고요. 또 어떤 분이냐면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상처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상처 치유하는 교회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넘겨볼까요? 이게 뭐냐, 지난 동계올림픽 때 결신한 명단들입니다.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동계올림픽 때 길에서 해서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해서. 넘겨볼까요? 우리 길에서 이렇게 한 번 잡아서, 제가 부탁하는 거면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좀 얘기 좀 해보자. 아까 보니까 너무 행복해 하는데 다들 찬양하는 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끼리 합니까? 이 기쁨을 어떻게 우리끼리 느낍니까? 같이 느껴야죠. 누군지 모르지만 가서 물어보자고요. 확인해 보자고. 됐습니다. 영상은. 자, 결론을 좀 내리면 좋겠어요. 요즘에 하나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게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같이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 친구들을 놔두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좋은 거 하나 음식 먹어봐도 먹어봤냐고 물어보는데, 어디 좋은 데 구경하고 나면 가봤냐고 물어보는데, 영화 한 편만 보고 감격이 있어도 봤냐고 물어보면서, 한 번은 우리 교인이 와서 여기 묻더군요. 목사님, 국제시장 봤냐고. 한 3, 4년 전으로 기억해요. 국제시장 봤냐. 제가 영화인 줄 모르고, 제가 부산 살았으니까 가봤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벌써 가봤냐. 이틀째인데 개봉한 지. 벌써 가봤냐고. 그래서 아니 그 부산 살 때 몇 번 가봤다. 몇 번 가봤냐고. 그래서 시장 가봤는데, 국제시장에. 그랬더니 영화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광산 얘기가 나오는데 목사님이 잘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얘기하는데, 막 그 표정이, 영화를 보라고 하는 표정이 복음 전하는 표정이에요. 막 전하는데 목사님 꼭 가보셔야 된다는 거야. 가보셔야 된다는 거야. 내가 그 친구는 남에게 예수 얘기 안 하는 친구인데 국제시장은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를 하는지 안 가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막 간절하게 말해서 그냥 그 영화냐.
제가 하는 얘기가 그냥 이봐요. 영화는 안 가도 돼. 6개월만 버티면 TV에서 보여줘. 집에서 볼래. 또 안 봐도 돼. 또 매번 새로운 영화 나와.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2000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겁니다. 2000년이 더 지나도 변함없습니다. 주님 올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한 번쯤은 겪어야 될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은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중3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는 그 일을 나의 삶 전체로 삽입해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일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0만 명의 한국의 기독교인 10분의 1만이라도 968만이라는데 10명 중에 1명이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968만인데 10명 중에 1명만이라도 전도자로 바뀌게 된다면 그러면 한국은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 지분을 감당해 주면 됩니다. 다른 교회가 잠들고 할 때 우리 교회가 그 몫을 감당하리라. 저는 지금도 보여드렸지만 가서 전해보면 너무 힘들어서 말도 못하고 힘들어 있다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순간에 안에서 터지듯이 봉숭아 터지듯이 속에서 자기 고백하는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 한번 소개하고 마칩니다. 대학교 총장하시고 이사장도 하신 분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습니다. 참 여성스러워서 전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저와 함께 얘기하다가 전도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분이 1년에 40명가량 인도합니다. 그냥 가는 데마다 일단 얘기는 물어봅니다. 예수 믿냐고 확인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전도는 수없이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인도를 1년에 30 내지 40명씩 인도하는 기쁨을 맛보고 올해 은퇴하시게 됐습니다. 70에 은퇴하는 날 저에게 이런 얘기 하더군요. 목사님 만나서 제가 10년 12년 가까이 인도를 한 걸 보니까 300~400명을 했는데 만약에 목사님 안 만났으면 자기는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다녔겠지만 주님 나라 갈 때 부끄러울 뻔했습니다. 시도해봤더니 되었고 되었더니 신나고 지금은 자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다 정리하는 시골을 가고 은퇴하고 끝날 때가 28장이 올 때 만약에 여러분이 시도해봤다면 인도 말고요 전도해봤다면 재밌는 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교회 여러분 때문에 그분도 이곳에서 좋은 교회 좋은 예수님 만나게 될 거고 바로 그분이 누구에게 전하는 가운데 이 땅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속히 오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역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복음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최소한 하루 3끼 먹고 사는데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제가 예수는 전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가슴 속에 수많은 관심이 있는데 이제 내 첫째 관심이 정말 예수 한 분이면 족하다고 하는 여러분이라면 그게 한 분 족한 예수를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족한 분이라고 하면 전하다 가게 해달라고. 인도는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전하다 가게 해달라고.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게 아닙니까?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족하다고 정말 족하면 족하지 못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난 답답합니다. 그런 사람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구원의 확신에 머무르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결단하는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런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전해주시고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한 번 사는 짧은 인생 속에서 주의 뜻을 전하는 자가 받은 것에 아버지 만족하고 그쳤다면 하나님 이제 내 세상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열망을 굽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실천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죽은 영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열정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내 마음 눈에 하나님의 영혼이 보이게 하시고 다음 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선한 목자교회 청년들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도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 만난 기쁨이 내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내 이웃과 친구들에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이웃이 내 눈에 보이게 하옵소서. 내 형제가 내 눈에 보이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 전하게 하옵소서. 인도는 주님께 맡깁니다. 전하는 용기가 있게 하시고 복음을 자랑하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좋습니다. 좋은 주님 자랑하게 하옵소서. 복음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루에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